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같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하십니다. 그 권면이라 함은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권면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첫째는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내가 지금 이것을 바로 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고 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원수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때 듣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그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이제 4가지 종류의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기도의 종류를 4가지로 좀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뭐 한마디로 다 기도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4가지의 다른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포괄을 하라 이런 말이겠습니다. 자, 그럼 간구는 뭐냐라고 할 때 간구는 정말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를 어떤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탄원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간구 기도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기도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기도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고, 도구는 뭐냐?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이제 도고라고 합니다. 우리 도고기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감사도 역시 기도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 내용으로서 분명히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이 기도의 종류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하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다. 도구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전반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2절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 속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빼놓지 말고 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고관들을 그렇게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필요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기도 필요 없는 사람 없다. 우리는 저 사람 정도면 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들과 고관들도 우리의 기도의 목록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들이 또 구원해서 그들을 누락시켜서도 안 될 것이에요. 지금 이제 당신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기도 이 서신을 받아드는 이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이 식민지 상태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로마 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저주받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미운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에서 빠지면 안 된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런 나라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먼저는 교회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의 지금 악한 정권이 김씨 정권이 3대에 걸쳐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렇게 다스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잖아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세요. 내지는 정말 그 악한 정권이 무너져서 그렇게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마땅히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임금들과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신앙 좋은 사람들이나 이제 기도하는 거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나 같은 것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번뜩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효력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그렇게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떤 자격과 그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는 우리의 힘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효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자 대신, 주님의 대제사장 대심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나 같은 거의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예, 들으십니다.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남자들 보고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남자들의 특별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남자들의 어떤 책임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하거든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서는 어쩌면 남자들이 너무 기도 안 하니까, 싸우고 다투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여자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자들에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은 걸 보면 여자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 기도도 보세요. 다 여자잖아요. 다 여자잖아요. 여자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특별히 요청하고 있다. 그럼 여자들은 이미 기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여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며, 또한 동시에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9절 부터 10절 이제 교도할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짐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같이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함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신을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화려한 외모를 뭐 옷이나 화장이나 어떤 무슨 몸매나 이런 걸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외모를 꾸미는 것은 여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겠지만 지나치게 어떤 자신의 어떤 생활과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의 어떤 이 기준보다 지나치게 자신을 꾸며대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가면 안 될 것이고, 내가 행하는 선행보다 지나치게 자신을 꾸미는 것은 안 되죠. 그러한 열심보다도 더 선행에 대한 열심을 갖는, 선행보다 더 열심히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서 꾸미면 그건 지나치다. 그래서 여자들은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도의 삶의 모습을 오늘 또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